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행복에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다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행복의 조건들을 꿈꾸고 그 행복의 조건들이 이루어지면 행복해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행복하기 위해서 원하는 그 조건이 자꾸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아주 탁월한 전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단계적으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인 욕구가 있고 그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정서적인 욕구가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서적인 욕구가 채워진 다음에는 또 관계적인 욕구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 관계적인 욕구가 채워진 다음에는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욕구의 수준이 이렇게 다 다른데 그 욕구가 채워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하는 이 내용은 상당히 영적인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준다라는 것, 우리에게 구원하셨다는 그 메시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전도할 때 그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니즈, 그죠? 그들의 필요와 욕구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내가 지금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고민이 이렇게 많아요.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실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도 강의에 그 강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좀 알고 그것이 채워지고, 그것과 더불어서 결국 궁극적으로 어느 필요로 가게 되냐면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진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그것이 메꿔지지 않으면 만족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서 그 단계로 가는 과정 가운데 다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자리에 오늘 사실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제가 교인들의 형편을 보면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기도의 제목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정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관계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영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혼돈스럽기도 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 축복된 자리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을 한번 예를 들면 저에게 100억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100억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만약에 100원이 있으면 행복하게 생각하는 어린아이하고 100억이 있으면 행복하게 느끼는 어른이라면, 자, 이 100원에 대한 갈망이 100억이 채워져야지 이게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것들로, 더 큰 걸로. 그러면 이전의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100원을 원했던 5살짜리 아이의 그 마음은 생각해 보면 내가 저걸 그렇게 원했나? 내가 저걸 그렇게 바라고 살았나? 이렇게 생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뻐지면 내가 저런 것을 그렇게 원하고 살았나?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 마치 5살짜리 아이가 100원짜리 원했던 그 모습처럼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전에 원했던 것이 그렇게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소개되어지는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다윗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싶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때입니다. 어느 때냐 하면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다윗이 첫 번째 과제가 뭐였냐면 저 점령하기 어려웠던 시온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점령하지 못했던 그 땅을 다윗이 점령해요. 그것은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뭘 갈망했냐면 그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실패를 하죠. 웃사가 죽고. 그런데 다시 도전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다윗성에 놓고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추었습니다. 이게 지난주의 본문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태평하게 해주신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싸우지도 않고 이제 왕이 됐죠. 통일왕국의 왕이 됐고 가장 안전한 다윗성을 얻고 그것에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얻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이제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이 행복한 그때 다윗에 더 큰 갈망이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 하면 이거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 가운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 지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선지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선지자가 그 다윗의 마음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고 있으니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나단 선지자였을지라도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소원을 하고 있으니 그 맞습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다윗이 지금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지파의 그 어느 지파에게 지금 애굽에서 너희를 꺼내오고 광야에서 그 40년을 지내고 사사시대를 지내고 지금 이 날이 올 때까지 누구에게 내가 백향목으로 지은 궁을 짓지 않았다고 누구를 책망한 적이 있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소망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너를 축복하겠다. 아주 대단한 특별한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별명이 있냐면 사무엘 상하 전체의 핵심장이 어디냐고 말하면 오늘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리고 이 주석가들이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을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 영국의 대헌법인 마그나 카르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문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예를 들면 독립선언문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이 대단한 본문을 제가 오늘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좀 짓고 싶어요 라고 소망했던 이 단순한 소박한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내용인데 이것은 단지 다윗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선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백성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한다면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소망들, 우리가 행복하길 원했던 것은 100원짜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억 이상의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축복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첫 번째 그 응답이 그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였어요. 이거죠. 요약하면 이겁니다.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아주 기특하지만 내가 너 마음만 받겠다.
마음만 받겠다. 내가 네가 지은 그 성전에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다. 고맙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절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도리라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을 오늘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했어요.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No, 그건 내가 거절할게, 사양할게, 정중히 사양할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다윗이 아직도 싸워야 할 전쟁이 남아있습니다. 전쟁이 남아있고,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이미 그 전쟁으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합당한 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교회의 역사를 보거나 어떤 한 가정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그때에 쓰임 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한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한 교회에 한 훌륭한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나실 때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다음에 후임자가 오면 그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 온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이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분을 세우면 그때 교회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세워지는 걸 제가 여러 번 봐요. 여러분, 한번 어떤 교회든지 한번 보세요. 어떤 나라든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한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에 맞게 그 사람을 쓰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그래서 성전을 누가 짓냐면 그의 아들이 지어요. 솔로몬이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셔요. 그 다윗의 그 소망과 다윗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데 그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고맙다. 너는 참 내가 보기에 귀하다. 그런데 너는 아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이 축복의 첫 번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만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여러분 유명한 이 자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정말 사랑하던 예수님과 아주 친한 베스트 프렌드였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갈 때마다 두 자매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요. 마르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손님을 맞이하느라고 분주한 언니였어요. 근데 동생이 하나 있는데 보통 뺀질이가 아니에요. 그냥 언니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주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거 하나를 택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거죠.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 저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제가 너무 뺀질해요. 이게 지금 집안일이, 지금 손님이, 예수님이 오셨으면 적어도 13명이 온 거잖아요. 그 집에 13명이 신방이 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동생은 일을 안 도와주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고개 턱을 딱 대고. 그러니 언니의 입장에서는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들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죠. 예수님, 제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같이 음식 좀 준비하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를 한 번 더 실망시킵니다. 마르다야, 사실은 나는 마리아가 더 좋다.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내가 기쁘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성도를 지금 더 기뻐하시는가를 잘 아셔야죠.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만 기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율법이라 그래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것이 기쁜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율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걸 원하세요? 네, 은혜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뭘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길인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제가 많이 조언을 얻고 이제 목회에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다른 목사님들과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목회에 대한 제가 조언을 받기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힘이 되는 좋은 축복의 시간이 되었는데 그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성도가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고맙다고. 근데 왜 그렇게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나의 삶에 굉장히 영향력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은혜도 받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감사하고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 같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근데 저 목사님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더 놀라운 깨달음을 발견했대요. 기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 목사님에서 기도해 보니까 자기 성도인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되더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 목사님이 행복해야지 내가 그 행복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고 내가 행복하게 되겠더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행복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저 윤호가 너무 기특하다. 그래서 윤호가 좀 행복해지기를 원하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게 문제가 있고 이것이 바꿔줬으면 좋겠고 나에게 이걸 주면 좋겠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하면 하나님 행복하시겠어요? 이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바뀐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바뀐 성도는 이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꼭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도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한윤호 목사가 좀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복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다윗이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궤가 이 장막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이 약속이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과 똑같은 언약입니다. 그 약속과 언약이 어떤 거냐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이런 겁니다.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우리가 뭘 하면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뭘 못하면 저주하리라. 이게 모세의 율법이라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또 오늘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에게는 이전에 어떠한 사람들에게 했던 언약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한번 그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이 다윗에게 첫 번째, 내가 지금 너에게 이제 축복을 하겠는데 너에게 하는 축복은 이전의 사사들에게 했던 약속하고 다르다. 입니다. 자, 이전의 사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약속을 맺고 하나님과 살았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요. 근데 우상 숭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먼저 영적으로. 그래서 우상 숭배해서 그 옆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의 노예가 됩니다. 짓밟히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또 듣고 구원자를 보내주는데 그게 사사예요. 그럼 사사들이 그 4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냐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노예가 됐고 부르짖고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또다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노예가 되고 부르짖고 또 구원하고 이게 12번을 반복하는 게 사사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너와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은 내가 사사들에게 했던 약속과 다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해서 또다시 부르짖을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의 나라에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이 갖고 있는 이 다윗의 의미는 대단해요. 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7장 이 언약 때문에. 그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무조건적인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때 다윗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드는데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실은 특권으로 치면 다윗보다 더 특권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어요. 근데 언제 버렸냐면 아주 일찌감치 버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실망하고 나서 이제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내가 저 사울을 버렸다 이제. 너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으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니까 사울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 제가 보니까 더 비참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로 계속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계속 뒤쫓고 수배하고 제가 보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계속 있었던 이유는 다윗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나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구구나. 도구구나. 그리고 그 사람 떠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사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되는 겁니다. 그거 피해가지 마세요. 함께 주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이 약속은 사울에게 하는 약속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이 언약은 마치 그 노아의 홍수 때 무지개 언약하고 동일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딱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이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할 만큼 높이 쌓은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대고 하나님같이 되어보자.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심판하고 싶으셨는데 무지개를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 중에서 이 언약들을 기억하십시오. 무지개 언약이나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이나 오늘 다윗과 했던 이 언약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 인간들과 약속을 맺은 것이지만 이 인간의 조건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는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약속을 어떻게 얻게 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연약함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를 초대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7장은요, 나단의 선지자로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언약과 그 파트 1입니다. 파트 2는 뭐냐면 다윗의 기도예요. 근데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시는 법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구역이 되는데,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전부터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표현이. 근데 그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그냥 서술형으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서술형이 아니라 의문형이었어요. 의문형. 하나님이 평범하게 사람들에게 대하는 법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이게 내가 이렇게 특별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나를 그렇게 축복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냐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그 마음으로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또 한 명이 있는데 이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의 자식들 가운데서 이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언제 등장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왕이 되기 전에도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결국은 왕이 됐죠. 왕이 돼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다 끝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 정성에. 그래서 내가 이제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는데 백지수표를 건넨 거죠. 근데 솔로몬이 이 백지수표에 동그라미 숫자를 그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듣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과 함께 지혜와 함께 그가 구하지도 아니하였던 부귀와 장수와 영광과 힘과 가장 강력한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는 사람이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내 수고로, 내 돈으로,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지난 어버이날에 미국에서 온 메일을 받았다는 어떤 분의 글을 제가 받고 읽고 아주 은혜를 받아서 오늘 그 이야기를, 그 편지를 그대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어버이날이었는데 아마 마더스데이였겠죠. 얼마 전에 나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만나러 갔다. 실은 내 아내의 권유였다. 어느 날 아내가 내게 말했다. 당신 그녀를 사랑하잖아요. 인생은 짧아요. 당신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요. 정말 뜻밖이었다. 근데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 나의 말에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알아요. 그렇지만 당신은 그녀도 사랑하잖아요. 내 아내가 만나라고 한 다른 여자는 실은 내 어머니다. 미망인이 되신 지 벌써 몇 년, 일과 애들 핑계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같이 영화도 보고 저녁 식사도 하자고 제안했다. 무슨 일이 생긴 거냐? 혹시 나쁜 일은 아니지? 알다시피 내 어머니 세대는 저녁 7시가 지나서 걸려오는 전화는 모두 나쁜 소식일 것이라고 믿는 세대다. 그냥 엄마하고 단둘이 저녁도 먹고 영화도 보고 싶어서요. 괜찮겠어요? 잠시 후에 어머니가 덤덤하게 말씀하셨다. 그러자꾸나. 다음날 저녁 일이 끝나고 차를 몰고 어머니를 모시러 갔다. 금요일 밤이었고 나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기분에 휩싸였다. 첫 데이트를 하기 전에 갖게 되는 가슴 두근거림이라고나 할까? 도착해서 보니 어머니도 다소 들떠있는 모습이었다. 집 앞에 나와 계셨는데 근사한 옛 코트를 걸치고 머리도 다듬으신 모양이었다. 코트 안 옷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두 분의 마지막 결혼 기념일에 입으셨던 옷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활짝 피어지셨다. 차에 오르시며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친구들에게 오늘 밤에 아들과 데이트하러 나간다고 했더니 모두들 자기들 일인 양 들떠있지 뭐냐. 어머니와 함께 간 식당은 최고로 멋진 것은 아니었지만 종업원들은 기대 이상으로 친절했다. 어머니가 내 팔짱을 끼웠다. 대통령 영부인이라도 되신 것 같았다. 자리에 앉자 어머니가 메뉴를 읽어달라고 하셨다. 내 눈이 옛날 같지 않구나. 메뉴를 반쯤 보다가 눈을 들어보니 어머니가 향수에 젖은 미소로 나를 빤히 쳐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어렸을 때는 내가 너에게 메뉴를 읽어줬는데 오늘은 내가 읽어줄게 엄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특별한 주제도 아니고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였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침내 대화의 미천이 다 바닥이 났다. 다음에 또 오자꾸나. 단 다음번은 내가 낸다는 조건이야. 어머니는 다시 댁에 모셔다 드렸다. 헤어지려고 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를 안고 볼에 키스를 해드리고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해 드렸다. 멋진 저녁이었어. 그렇게 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기대 이상이었어. 며칠 후 사랑하는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너무 순식간이었고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어머니와 함께 갔던 식당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번 데이트 약속은 지킬 수 없을 것 같구나. 정말 그럴 것 같다. 그러니 이번엔 너와 내 처 둘이서 너와 내가 했던 것처럼 함께 즐거웠으면 좋겠다. 너의 식사 비용은 내가 미리 다 지불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했던 그날 밤의 시간들이 내겐 얼마나 뜻깊은 일이었는지 내가 꼭 알아주면 좋겠다. 사랑한다.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남기시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우리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또 자녀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오늘 편지를 써야 할 대상은,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오늘 이 아들이 어머니와의 그 마지막 데이트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과 그런 데이트를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은 주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작은 마음, 이것보다 더 좋을 것이 없었던 그 평안한 시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소유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많으면, 제가 보니까 신문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보니까 이상한 일을 하더라고요.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지르거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자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불만족으로, 거룩한 갈망으로,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철자법 다 틀려서 가지고 온 편지처럼. 여러분, 그게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써온 편지 우리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목숨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수고하고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백향목집에 살고 있는데 이 언약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잖아요. 그 마음 하나 주님이 받으시고 역사에 남을 정말 위대한 언약을 이 다윗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사랑의 아들로, 사랑의 딸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코 묻은 편지와 같지만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위에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언약 위에 서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